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펜더라는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가운데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모든 성경은 다 귀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은 또 로마서 전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면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육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대조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대조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조하고 있어요. 육을 따르는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사망의 결과를 내는 육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그런 대조되는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생명과 평안을 선택해서 하나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왜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에 생각한 나의 결과다. 오늘의 나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어제에 생각한 결과가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람과 원수가 되어도 여러분 잘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 그리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그 인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한다. 땅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 하늘에는 뭐가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고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 마음에 세상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생각,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도 그걸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땅을 바라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걷다가 동전 맨입을 주었다 그래요. 그 동전 맨입을 줍고 나서 그때부터 그 사람 평생에 땅만 보고 다녔대요. 그 동전 주운 재미로. 영국에 유명한 로버트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어떤 광경을 봤느냐? 어떤 사람이 돼지 몇 마리를 뒤에 줄줄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돼지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그 주인을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떻게 이 돼지들이 저렇게 주인을 따라서 질서 있게 졸졸 따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신기해서 한참을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하도 신기해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이보시오. 어떻게 이 돼지들이 당신 뒤에 일렬로 줄을 서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돼지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돼지들을 데리고 도살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도살장으로 가는데 이 돼지들이 저를 따라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호주머니에 완두콩을 가득 담은 호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주먹에 완두콩을 쥐고 돼지들 앞에 그것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돼지들이 그 완두콩 주스 먹느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인 뒤를 쫄쫄쫄쫄 꿀꿀거리면서 따라오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로버트 힐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크게 소리쳤어요.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욕망의 콩을 뿌리고 죄의 콩을 뿌리고 그리고 정욕의 콩을 뿌려서 우리가 정신없이 그 콩을 따라가면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콩알을 우리 앞에 뿌릴 때 그 콩을 주워 먹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소리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어서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세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죽을 길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자기 욕심의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마치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완두콩 하나 주워 먹으려고 땅에 얼굴을 받고 쫓아가듯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잘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우리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 방과 같다 그래요. 방.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방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물을 끓여서 몸을 녹이려고 하면 찜질방에 가면 돼요. 할렐루야. 비디오 틀어주면 비디오방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방석을 깔아놓으면 화투치는 도박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가득 담으면 우리 마음이 쓰레기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술병을 우리 마음에 갖다 놓으면 술집이 되고, 우리 마음에 담뱃갑을 갖다 놓으면 흡연실이 되고, 우리 마음에 밥상을 채워 놓으면 식당이 되고, 우리 마음에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도 방석을 갖다 놓으면 거룩한 기도실이 될 수 있고, 성경 찬송가를 우리 마음에 갖다 놓으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예배실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 유혹과 쾌락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버려요. 유혹과 쾌락이 우리 마음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갈증하게 만들어서 마셔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으로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육의 생각을 만지지도 말고, 육의 생각을 맛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들은 전부 허무한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추구할 것이 못 된다.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면 결국 그것이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신문을 보니까 황당한 기사가 났어요. 난 우리나라 백성들이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순수한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났어요. 사기꾼 3명이 등장한 거야, 우리나라에. 그 사기꾼들은 세상에 사기꾼도 많지만 나는 이런 사기꾼을 또 처음 봤어요. 어떤 사기꾼이냐? 자기를 인도 시바신의 현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팔이 막 여러 개 달린 거 있잖아요. 나는 인도의 시바신이야. 그래서 인도의 시바신은 선한 일을 하면 선업이 쌓인다 그래. 선업. 선한 업보가 쌓여서 그 선업이 60%가 넘어가면 이 수맥을 탐지하는 그 추를 가지고 불치병을 다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11명이 쏘가가지고 30억을 갈취를 당했다. 근데 그 피해자들 중에는 병원장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니까 11명이 30억을 빼앗겼죠.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짓말을 해서 죽어가는 자 난치병을 고친다고 돈을 갈취하고 또 세상에 종말이 곧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피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마을의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또 돈을 갈취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심지어 당뇨병 환자는 또 한 번 치료받는데 500만 원을 내고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약을 일찍 끊어버리고 거기에 맹신하고 들어갔다가 체중이 24kg나 줄어들고 지금 눈에 실명 위기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 몸에 악기가 들어서 아프다 그 말 때문에 그 악기를 쫓아내니라고 거기 가서 돈을 갖다 주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30억을 빼앗겼다. 세상에 어떻게 30억을 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해줄 텐데. 아니 사기꾼이 그렇게 많지만 어떻게 그런 시바신이라는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걸 볼 때 참 이거 별 사기꾼도 다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한의사들 그 다음에 병원장 유명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탐욕만 채우면 그만이라 이런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르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 사기꾼들이 하루 종일 뭐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기꾼들이 치지 않을 때는 사기를 치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교묘하게 사기를 칠까?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기꾼들은 온통 사기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생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원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웃긴 건지 이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고발되고 검찰에 의해서 고발되는데 법원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을 안 시켜요. 그렇게 피해자가 많이 있고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범인 3사람 중에 2사람이 한의사인데 여전히 한의사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살기가 아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신기하고 희한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참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영의 생각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영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은. 여기 영의 생각할 때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이란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내가 성천하고 나면 하나님 보내주실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가르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계획으로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한 거죠?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어받을 유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9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내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향기가 푹 나와. 지나가다 툭 부딪히면 예수님의 말투가 툭 나오는 거예요.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하루 24시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면 아마 24시간 예수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까지 잠자는 시간은 빼버리고 낮에 활동해서 잠잘 때까지 눈 뜨고 활동하다가 눈을 감아서 잠잘 때까지 예수님 생각을 얼마만큼 했을까? 하루에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는데 내가 하루 12시간, 하루 17시간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예수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길을 가도 예수님 생각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거나 밥을 먹거나 예수님 생각이 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경치 좋은 데 가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도 예수님 생각이 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 생각이 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계시면 항상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는 거예요. 전철을 기다릴 때도 예수님 생각이 나요. 의자에 앉아서도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 예수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건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 생각하는가?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예수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해서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 생각이 나서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게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항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뭘 주는 거죠?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항상 우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밀물듯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하루 12시간 심지어는 잠잘 때까지. 제가 요즘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었더니 꿈속에서 막 현실처럼 생생하게 꿈을 2번을 꾸었다니까. 생생하게 현실처럼. 왜 그런 거죠? 자꾸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 꿈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죠. 영적인 꿈을 그렇게 많이 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영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영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진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신을 버리신 사랑,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것이 그 생각으로 사로잡힌 자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으로 채워진 마음이 지옥이에요. 부부간에 늘 싸우고 그냥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어떻게 해든 친구 불러내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막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막 지 와이프 얼굴 안 보고 들어가서 자고 싶다. 그리고 새벽에 막 일찍 나오고 싶다. 그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부부싸움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사랑만 생각하고 부인이 보고 싶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언제 오나 막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막 맛있는 거 해놓고 그럼 가정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천국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랑을 나누고 싶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도 여러분 만나면 싸우고 꼴보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저 사람 있는 이상은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갈라질 생각만 하고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민족이 하나님 복받는 평화로운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곳에 사탄이 물러가요. 사랑이 충만한 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지만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성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구제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단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미워하고 그냥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그 마음이 아주 잘못됐어요. 마음이 완전 꼬여서 그래요. 주는 거 없는데 왜 미워? 주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 주고 미워. 주도 미워하면 안 되지. 주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그거 하나 품지도 못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냐?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그러는 게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이웃의 힘든 것을 같이 짐을 지주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오늘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답답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뭐가 막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들까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게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만 뭐가 이것만 뚫고 나가면 천국에 올라갈 것 같은데 뭐 투명한 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걸 한번 뚫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뚫리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제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너는 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그 말씀,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난 몰랐으니까.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그때는 의아한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은 성령이 그러시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지.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을까? 감사가 없을까? 왜 예수 믿어도 항상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을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요, 친교 그룹에 불과한.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스펀지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스펀지 옷을 막 입으니까 내 주변에 막 스펀지 옷이 막 두껍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이 옷이 막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긴 창을 가지고 나를 막 푹 찔러도 이 스펀지 옷이 완충 역할을 해서 쑥 받아들여서 쑥 내보내니까 내 몸에 상처 하나 안 나요. 내 몸에 그 창끝이 하나 닿지 않으니까 내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 인상을 쓸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맞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스펀지 옷을 입어가지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 없는 곳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 없는 곳에는 예수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봉사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모든 헌신을 다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 사랑이 없이 행하는 능력, 사랑이 없이 행하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까지 행하는 헌신,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랑 없이 행하는.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육체의 열매를 보면 끔찍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때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 같이 자란 한 마을에서, 목사님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왜 가난했냐 하면 그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던 밭대기, 논대기 다 팔아먹고 집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제 월세로 겨우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루도 그 아버지가 도박장에 가서 있던 돈 다 잃어버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자기 부인한테 돈 내놔라. 이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지풀도 없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부인한테 돈 내놔라. 삭바느질 해서 계속 먹고 살고 있는데 돈 없어요. 에이씨, 성질 난다고 집안에 남아있는 집기 다 때려 부시고 방에 자고 있던 그 어린 아이를 들어다가 마당에 던져버린 거예요. 척추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서졌어요. 그 아이가 불구가 되어버린 거야. 이 목사님 친구가 불구로 자라기 시작. 그때부터 치료도 못 받고.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아프겠어요. 학교를 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친구도 없고, 누구 친구 해주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 던져서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목사님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기는 친구도 없으니까 공부만 하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판사가 되었는데, 판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한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한테 던짐을 받아서 병신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판사가 된, 불구가 된 이 목사님 친구가 판사가 되고 나서도 그 자기를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좋은 곳에, 유명한 곳에 관광 다니고, 맛있는 데만 있으면 아버지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효도가, 효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판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효성을 보고 감동을 다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남들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술로 세월을 지새고 자기 신체를 한탄하고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든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판사가 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됐느냐?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병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병신이 되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었고, 내가 판사가 되어서 그나마 사회에 소금의 빛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아버지를, 원수 같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효성이 온 면사무소에 그 면에 다 소문이 나버렸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고 육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